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살면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의 말씀에 보아도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피난처가 필요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피난처가 없는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피난처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물론 먼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탄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인생들 실패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하면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 않겠나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이신 언약을 변질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해서 속이게 되었던 것이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였던 것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지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살기 좋았던 그 땅에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인가 해볼 만한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지게 되고 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 드렸었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는 것이 가득한,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네피림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려고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만든 것 같아도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요.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단에게 종으로 타는 것인 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냥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문화라고 하는 곳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에 오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조차도 내게 정말 복이 되려고 한다면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갈 때 땅의 소산을 먹는 것, 그것조차도 기쁜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서 나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다가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하며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피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의 속성,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그렇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 감아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기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회복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주시는 피난처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남자는 어떤 존재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아담을 포함한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만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첫째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결국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가로막고 우리 인생에게는 저주와 재앙밖에는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원래 우리 인생이 얻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은혜였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해방받고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해방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민수기 35장에 나타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피해 보복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보복당함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난처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보복당하여 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지형을 보면 가운데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로 그렇게 세 군데씩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6군데의 도피성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면 보복당하기 전에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보복당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참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피난처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시고 보장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사랑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바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보복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보복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나님이 보복법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상대방이 눈 하나 다치게 하면 너도 눈 하나 다치게 하라는 거지요. 상대방이 이를 하나 뽑으면 너도 이를 하나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이게 나쁜 법일까? 좋은 법일까? 사실은 가장 정당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내가 다치게 했으면, 남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하나만 나를 다치게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이지요. 물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은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요, 하나만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면 내가 하나만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손해줬어? 그러면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뭐야? 할 수 있으면 내가 둘, 셋 갚아버려서 더 큰 타격을 줘야지. 그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갖는 본성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상대방이 너를 하나만 다치게 했으면 너도 흥분해서 분노해서 그 사람한테 둘, 셋 다치게 하지 말고 너도 하나만 다치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나고 눈을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 사람을 죽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물을 가리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한 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고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실수라고 말하면 작은 일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실수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 실수도 얼마든지 사실은 중대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도피성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용서하고 또 실수해서 살인한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범죄, 원죄가 되는 에덴 동산의 범죄도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저지른 실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것은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러는 것입니까? 실수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지요. 아담이나 하와가 고의로 그래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마귀한테 속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한테 그냥 속은 거지요. 실수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어쨌든 속았던 아니면 고의가 되었던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죄의 삭슬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싶으셨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싶으셨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보피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는 또 무엇이냐? 피난처는 죄를 은혜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난처는 죄를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당연히 보복을 받아야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의 말씀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당한 사람의 누군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누군가가 그 피의 보복자가 되어가지고 그 살인자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법이 되기도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고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거죠.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까지 쫓아와가지고 도피성 밖에서 저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20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인간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 인생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내어 주시는 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받아주셨다, 내치셨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살인죄인 우리 그 삶의 그 살인죄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을 알아야지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지금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지요. 보복을 받고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의 말씀에 오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진노를 받고 보복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죄는 갚아야 되는데 죄는 갚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갚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갚는다고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갚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순환이 되어질 뿐인 것이고 그 죄의 값이 더 커질 뿐입니다. 더 확대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 죄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거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평생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오면 피해 보복자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방법, 나와도 더 이상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 사람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는 것,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아니,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거 이게 가져야 될 생각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해방받아가지고 완전히 해방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대제사장이 생명이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죽음을 당하게 죽게 되어지면 이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그 일이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게 되어졌고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이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엇이 피난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집안에 꽁꽁 그렇게 내가 숨어있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우리는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또 세상의 그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산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고 올 이제 한 해 동안에도 그리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호와가 바로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가정의 피난처시고 우리 가족의 그리고 자녀들의 피난처시고 산업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실수 많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